우리는 올해 응답 25의 언약 속에 있습니다. 응답 25는 난데없이 아니고 기도로 세우는 절대망대입니다. 세 번째로 계속해서 말씀을 좀 확인하겠습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중국 단기 선교를 잘 다녀왔는데요. 이거 정확하게 확인했어요. 특히 지난주에 기도로 세우는 절대망대가 할 일과 갈 길을 분명하게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가기 전부터도 제 마음 가운데는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갖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현장에서는 확인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국 선교의 배경을 여러분 좀 얘기를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 싶어요. 앞으로도 기도를 그동안도 해왔지만 더 해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뜨문뜨문 얘기한 것이 있었으나 조금 스토리를 전체적으로 연결해 볼게요. 제일 첫 번째 흐름이 96년도에 우리 교회 조선족 한 분이 등록을 했어요. 신금숙 씨라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그때 김혜정 권사님 있던 나자레원 그쪽에 법인 속에 이제 일하러 왔다가 요 분이 그 나자레원 이사장 가족하고도 친척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왔다가 천군교에 있을 때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집사도 임명받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돌아가게 되었을 때에 이분이 그 중국에 돌아가가지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사람을 좀 연결시켜야 되겠다 싶어갖고 제가 뒤따라서 98년도에 따라 들어갔어요. 98년도에 마침 포항에 있는 황유신 목사님이 저한테 중국 안 들어가겠냐는 거예요. 어째 가냐 그랬더니 서울에 있는 경륜교회 목사님이 그 평신도 한 분을 파송시켜놨는데 요분들을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목사님 좀 갔다 와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가는 길에 저보고 좀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렇잖아도 이 사람 만나러 좀 가야 되는데 뭐 중국에 난데없이 제가 길도 모르는데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가나 그러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때 이렇게 얘기하니까 잘 됐다 싶어서 이제 갔죠. 갔더니 이제 중국 가운데 제가 글에도 써놨습니다만 56개 성이 있는 중에 길림성이라는 곳이 북한 바로 위쪽에 그 성이 길림성이에요. 그 길림성 안에 조선족이 살 수 있는 그 연변 조선족 자치주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치주예요. 그 연변 조선족 자치주 안에 주시가 연길시예요. 그래서 이제 연길이라는 곳을 방문하게 된 거예요. 연길의 그 경륜교회 집사님 가정을 이렇게 방문했는데 보니까 일하는 분이 가정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북한에서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 우리 북한 분 처음 만났죠 그때. 그 이제 이 가정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 가정부도 복음을 너무 잘 듣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하나님이 있겠다 싶어가지고는 뭐 관광이고 이거 뭐 일절 없이 그냥 앉아갖고 계속 복음 편지를 한 권을 다 뗐어요. 복음 편지를 하루 전날 삼가를 해놓고 왔는데 다음 날 사과부터 하려고 제가 1, 2, 3가 얘기하니까 이분이 싹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기억을 잘하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잠도 안 자고 3가를 외워버렸대요. 아예 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이 복음 받고 북한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런 책을 갖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외워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싹 다 외운 거예요. 그 다음 날 이 7과부터 10과까지 했거든요. 이것 또 외워버려요. 이분이 남편이 고위공무원이고 자기는 중국을 내왕하면서 벤츠 같은 승용차를 갖다가 고위공무원한테 파는 무역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정권이 이렇게 적이 되면서 그러니까 이 남편 하는 일이 위기에 처하게 돼가지고 자기도 이거 잡혀가겠구나 싶어가지고는 도망쳐 나온 거예요. 도망쳐 나와가지고 있다가 요 가정에 가정부로 이렇게 숨어 들어왔는데
복음 받은 거예요. 이분이 중국에 있을 때 할머니가 신앙생활을 아주 잘했던 분이래요. 그 숨어서 그걸 알고만 있고 자기는 공산당이니까 그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 한국인 평신도 중직자죠. 이 과정에서 복음을 받고는 복음을 얼마나 사랑하고 사모하는지요. 복음 편지를 다 듣고 자기가 두 목사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을 준 유 목사님, 그 다음에 경주에 오신 박 목사님, 이름까지도 자기는 기억하기 어려우니까 경주 박 목사님, 자기는 평생 기도하겠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걸 복음 편지를 외워가지고 중국을 다시 북한을 들어가겠다 그러더래요. 그리고 이제 요 신금숙 집사님으로 그때 임명했었거든요. 그 집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한 가족이 다 있더라고요. 남편 우영일 씨, 이 복음을 다 주고요. 그 다음에 자녀, 아들 우일, 딸 우미화, 초등학교 4학년. 사진 하나 딱 찍고는 이렇게 거기다 밑에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맡겨놓고 그 가정에게 이 가정을 계속 다락방 해달라고 그러고 맡겨놓고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한 1년 정도 연락이 됐나? 그럼 연락이 또 끊겨버렸어요.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붙여놨던 그 집사님 가정이 그 교회가 다락방을 안 하면서 이 가정도 다락방을 안 하게 되면서 연락이 끊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디로 간지 뭐 알 수도 없고 그랬죠. 그러다가 한 10년이 지난 거예요. 2008년도쯤 돼가지고 그 사이에 저는 일본, 탄자니아 이런 곳으로 이제 가기 시작했죠. 제가 지난주 얘기했나요? 지지난주 얘기했죠. 탄자니아에 그 강도 만나가지고 그러면서 탄자니아를 집중적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고 있는 동안에 강한성 선교사님이 2006년인가 중국으로 파송돼가지고 선교사로 갔어요. 가가지고 2008년쯤 돼가지고 저한테 중국에 렘넌트가 오라는데 왜 안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자꾸 오라 그래도 나는 이제 탄자니아를 계속 가야 되니까 그 갈 시간 없습니다. 비용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렘넌트가 부르는데 왜 안 오시냐 그러길래 무슨 렘넌트가 나를 부르냐 중국에서 그랬더니 그때 이제 그 중국에서는 목사님을 사장님, 전사님을 과장님 이렇게 부르거든요. 전화할 때도 사장님 그 우미야 몰라요? 이래요. 우미야가 누구예요? 그랬더니 10년 전에 사장님이 와가지고 복음 줬다는데 그래요. 그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요래 얘기를 하는데 요 미화란 애가 10년 만에 자라고요. 어린이집에 취직을 했어요. 근데 어린이집 원장님이 우리 다락방 멤버예요. 새로운 교사가 왔으니까 전도 핸드북을 딱 펴놓고 복음을 줬네. 그랬더니 얘가 복음을 들으면서 이거 10년 전에 내가 어렸을 때 한국에서 목사님 와가지고 얘기해 줬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 그 어떤 목사님이니까 경주의 박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듣고 요 자매가 신학원에 입학을 했어요. 신학원에 입학해가지고 강성 교사님 만나니까 한국에서 강사 목사님이 순회를 하면서 온단 말이에요. 한날 이제 물은 거예요. 경주의 박 목사님은 언제쯤 오세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네가 박 목사님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요만 했다는 거예요. 그 대번에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길래 아하 이거 하나님 오라고 하시는구나 싶어서는 중국을 2008년도에 다시 들어간 거예요. 2008년도에 들어갈 때 요때 찍었던 사진을 딱 들고 갔어요. 제가. 그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신금숙 집사님하고 아버지는 안 나오고 우일, 우미야 이렇게 나왔어요. 얼굴이 그대로도만 동글동글한 게. 그 만나자마자 내가 사진을 갖다가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어요. 이랬더니 미화도 핸드백에서 뭘 주섬주섬 꺼내는데 나한테 뚝 민대 보니까 10년 전 우리 교회 주보를 꺼내가지고 나한테 주는 거예요. 10년 전 주보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엄마가 이걸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나는 이거 버리면 안 될 것 같다고 자기가 주워가지고 책 안에 넣어놨는데 이사를 몇 번씩 옮겨 다녔는데도 이게 내 곁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뚝 뜨미는 거예요. 이거 뭐 견유증년 만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나는 사진 들이밀고 지는 10년 전 우리 교회 주보를 들이밀고. 이래서 아하 이거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사인을 이제 내가 받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몇 차례를 들어가면서 이 조선족이라는 여기에 눈을 뜨게 된 거예요. 뭐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 만나본 조선족을 이렇게 몇 차례 만났는데
제가 그렇게 신뢰가 안 가는, 그럴 수밖에 없죠. 와가지고 일단 돈 벌어야 되니까. 그런 배경이 있었는데 요 조선족 랩런트를 만나보니까 애들이 깨끗한 거예요. 그리고 특히 대학생들, 연길에 들어갔을 때 그 연변 대학의 대학생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교회가 있었어요. 대학생 중심한 교회가. 근데 얘들이 깨끗하게 복음을 받는 걸 보고, 아하, 이 조선족 랩런트들이 복음을 제대로 받으면 한국어가 되고 중국어가 되니까 중화권 복음화가 얘들이구나. 이런 마음이 드니까 아하, 본격적으로 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한 2010년쯤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2011년도에 공안에 단속된 거예요. 장춘에 갔을 때 요때 해가지고 이제 연길 중심해가지고 연길, 도문, 훈춘, 저 무단장, 목단강, 그다음에 칠대와 수부나 이렇게 막 쭉 순회를 했어요. 그리고 남쪽으로는 또 심양 이런 쪽으로 장춘, 심양 이런 쪽까지 쭉 순회를 했는데 장춘이 대학 제일 많이 있는 곳이에요. 길림성에서. 그 장춘에 이제 선교사님이 발판을 잡고 이제 전도 운동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장춘에 가지고 복음을 다 전하고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저는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늘 강사님들이 오시면 택시를 태워서 보내는 그 항상 단골 택시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따라 나가고 이제 단골 택시를 불러가지고 그 택시를 타고 우리 나가면 되는 거죠. 그 택시를 타고는 나가는데 공항 가는 톨게이트가 들어가는 딱 앞문에서 갑작스럽게 차 두 대가 와가지고 앞을 탁 막는 거예요. 그러길래 나는 이게 강도인 줄 알았어요. 한국 사람을 뒤쫓아온 강도구나. 탄자니아 가서 내가 강도 만났었잖아요. 그래서 강도인가 이래 생각을 해가지고는 문을 딱 걸어 잠그고는 이게 못 본 척하고 있었죠. 그랬더니요, 두 대의 네 문이 동시에 딱 열리니까 8명만이에요. 8명이 깍두기같이 이렇게 깎은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는 그 기사한테 창문 내리라 하니까 창문을 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이렇게 툭 보여주더니 그러니까 기사가 문을 내리고 열라는 거예요. 나도 내렸죠. 강도인 줄 알고는 나는 이제 뭐 물건은 뺏기더라도 이 좌우지간 뭐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따라가자는 거예요. 내가 왜 당신들 따라가냐 그랬더니 지금 따라가면 내일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안 따라가면 한 달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원포를 쓱 놓는 거예요. 그럼 알았다. 그러면 난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내가 대사관에 연락을 하고 가겠다. 그리고 전화를 드니까 절대 전화를 못 걸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대사관이 당신이 뭐하고 돌아다닌 줄 아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뭘 하고 다닌 줄 알고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사람들 알고 왔구나. 그럼 벌써 여기서 막은 게 아니라 선교사님 그 집에서부터 미행을 했다는 얘기구나. 알고 보니까 내가 이제 사역지로 가서 강의하려고 하면 강의할 때 덮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사역지로 가는 게 아니라 공항으로 가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연락을 한 거예요. 이걸 잡아야 되느냐, 놔줘야 되느냐 이러다가는 아마 위에서 잡아와라 이랬던 모양이죠. 근데 잡혀가지고 이제 가는데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선교사님 하고 있는 신학원 쪽으로 가는 거예요. 선교사님 집은 요 뒷 아파트고 앞에는 신학원이 있는 아파트예요. 그 사이에 주차장이 있는데 들어갔더니요, 왱왱왱왱 하는 경찰차가 수대가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원 사무실로 딱 데리고 들어가는데 보니까 벌써 안에서 무비 카메라 찍고 다 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앉아 있는데 보니까 선교사님이 이렇게 따라 들어와요. 경찰에 잡혀서. 그 선교사님 들어올 때만 해도 제가 뭐 그러려니 했는데 그 뒤에 사모님이 따라 들어오는 걸 보거든요. 가슴이 내가 얼마나 메이는지 아마 마음이 막 그렇더라고요. 그러고는 이제 우리는 모른 척하고 이제 앉았죠. 근데 뭐 자기들은 다 이미 알고 들어왔으니까. 그냥 잡혀가지고 하루 종일 이렇게 취조를 받았어요. 그러고는 바로 그 다음날 저녁 6시가 되니까 바로 풀어주더라고요. 원래 같았으면 며칠 자거나 아니면 벌금을 얼마쯤 내나 했더니 한 300에서 한 500 정도 벌금들을 주로 우리 그 다락방 목사님들이 냈더라고요. 그렇게 될 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녁 6시가 되니까 부랴부랴 풀어줘요. 이게 웬일인가 싶어갖고 그리고 이제 풀려가지고 하룻밤 자고 이제 바로 한국으로 돌아왔죠. 그러고는 이제 비자를 내니까 제가 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강성 교사님도 바로 나왔는데 다른 비행기 타고 강성 교사님도 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요때부터 비자가 안 나오는 시간표가 있었죠. 요때 하나님께서 2012년도 통해서
전환점을 주셨어요. 중국이 아니고 중국에서 나와 있는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중국에 보내야 된다. 우리가 중국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게 위험한 요소들도 많고 어려움이 있고 지장이 있는데 와 있는 사람들 보니까 당시에 파악해 보니까요. 외국인이 140만이 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중국 사람이 70만이나 되는 거예요. 그럼 이 70만 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이 사람들 훈련시켜서 보내야 된다. 그래서 전국의 시도가 17시도가 있어요. 17시도에 중화전도 학교를 시작합시다 라고 기도로 망대 세웠던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서울 쪽에서는 오랫동안 그찮아도 우리가 중화권 놓고 기도했는데 잘됐다면서 중화전도 학교 세우자 그러고 막 시동이 막 걸리고 목사님들이 모이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는 가운데 난데없이 세워지기는요. 경주에 1호가 세워졌어요. 경주에 제일 먼저 2012년 3월 5일 3월 5일 경포 중화전도 학교가 1호로 딱 세워졌어요. 세워졌던 게 갑자기 강성교사님이 추방대학교 나와 있으니까 중국 조선족 세 분이 한국에 돈 벌러 왔다가는 강성교사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돈 벌러 왔는데 일할 곳 없냐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침 저 공단에 여러분 알던 그 집사님 그 식당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로 좀 불러드리자 해가지고 장재숙, 김성일, 최금숙 요 세 분이 이제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족 세 분이 내려오게 되니까 조금 있다가 또 한족인 이리사 그 이름 들으면 여러분 기억나는 분들이죠. 그 리사라는 분 또 오게 되고 그래갖고 네 분이 갑자기 우리 교회 중국 사람들이 오게 된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중화전도 학교가 시작이 됐어요. 이러면서 중화전도 학교가 쭉 깔리는데 보니까 대구, 청주, 뭐 서울 뭐 이렇게 갖고 한 12군데까지 중화전도 학교를 쭉 인도를 받게 됐어요. 이렇게 인도 받으면서 보니까 저 수원에 있는 정영구 목사님이 있다가 중국 사람들이 한국만 오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많이 있어요. 저 세계 현장도 한번 가봐야지.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갈까요? 하니까 당신이 오세아니아 그 선교회 부회장이었어요. 오세아니아로 가봅시다. 그러는 거예요. 오세아니아 저는 처음이었죠. 그래서 호주, 뉴질랜드, 통가, 피지 이런 나라를 쭉 돌아보게 된 거예요. 돌아보니까 진짜 각 나라마다 중국 사람들 넘쳐나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통가라는 나라는 인구가 10만밖에 안 돼요. 전체 나라 인구가 10만이에요. 10만밖에 안 되는 나라에 중국 사람이 3천 명이나 사는 거예요. 게다가 이 사람들이 상권을 완전히 100%다 장악하고 있어요. 통가 사람들은 물건을 댈 수가 없으니까 신발 한 개 해놓고는 물건 팔아요. 그것도 중고 신발. 근데 중국 사람들은 중국에서 물건 뭐 계속 올 수 있잖아요. 이러니까 뭐 슈퍼라든지 큰 저기는 전부 중국 사람들. 근데 놀랍게도 그 중국 사람들 있는 곳에는 반드시 조선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역을 안 데려가도 조선족만 찾으면 중국 사람들한테 누구든지 복음 전할 수 있는 그 라인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조선족이 신기하구나 희한하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세계에 흩어져 있는 중국 사람이 1억 명이 되는 1억 명. 1억 명에 흩어져 있는 말하자면 중화 디아스포라죠. 이걸 보면서 아하 맞구나. 복음의 언어인 한국어와 그 다음에 이 복음의 언어가 통하는 조선족과 중국, 중화인. 중국을 들어갈 땐 중국밖에 못 봤어요. 근데 중국을 못 들어가게 되면서 하나님이 전환점 주신 거죠. 흩어져 있는 중화권을 보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 불러내가지고 훈련을 시켜야 되겠구나. 이래서 이제 불러내서 훈련시키는 것도 생각을 하게 됐죠. 그게 나중에는 저 러시아, 그 다음에 홍콩, 제주도도 비자 없이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불러가지고 훈련시키는 지금도 홍콩하고 제주도에서는 불러서 훈련시키고 돌려보내는 이런 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흩어진 나라로 들어갔던 것이 러시아를 순회를 쭉 하게 됐었죠. 러시아를 순회하면서 이르쿠츠크라는 곳에 갔을 때 브리아트족을 만나면서 브리아트족이 딱 우리나라 사람하고 얼굴 똑같아요. 요 사람들이 몽골족이에요. 그래서 몽골에다가 몽골을 놓고 기도하는 망대를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대에 왔던 몽골
평신도 몽골 전사님이에요. 전사님 만나 부트라는 전사님 만나 가지고는 또 몽골에 문이 열리게 된 거죠. 이게 아마 2015년도 같아요. 몽골로 문이 열렸죠. 그래서 몽골 또 순회하면서 같이 인도받는 시간표가 있었고, 또 제 개인적으로는 인도네시아 쪽으로 또 다민족으로 이렇게 눈을 열게 되는 시간표를 하나님이 또 주셔서 인도를 쭉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2020년도에 코로나가 왔잖아요. 알고 보니까 2011년도에 공안 단속돼 갖고 강성 교사님이 쫓겨나고 난 이후에 차례대로 다 쫓아냈어요. 그래가지고 중국에 있던 우리 선교사님들요, 한 명도 안 남고 싹 다 내보내버렸어요. 코로나 기간 전까지. 그리고 이제 2020년 코로나 오면서는 한국에서 가는 강사라든지 이런 게 다 일절 다 끊겨버린 거예요. 이러고 이제 올해 2023년 저는 모르고 갔는데 저희가 간 게 한국에서 온 팀들 첫 번째래요.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표에 간 것이죠. 제가 교회방에다가 이렇게 스토리 올렸습니다마는 원래 비자 신청을 했더니 강성 교사님은 코로나 이후에 그 며느리가 중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혼 때문에 중국을 두 번인가 왔다 갔다 했거든요. 비자 안 나오고 난 이후에 비자가 다시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뭐 당연히 비자 나올 줄 알고 신청을 했는데 강성 교사님 비자가 안 나오고 나는 비자가 나오고 또 같이 가기로 했던 분이 여자 목사님이에요. 그 여자 목사님 비자가 나오고 강성 교사님 비자가 안 나오니까 빠져나가니까 나랑 여자 목사님하고 달랑 둘이 가게 생긴 거예요. 그게 좀 불편한 시간이 됐죠. 그러면 강성 교사님 안 가니까 뭐 가지 맙시다 하고 이제 취소를 하려고 했는데 그 현지에 있는 이만복 교수라고 있어요. 원래 이름은 이홍룡인데 강성 교사님 가가지고 이만대학 복음화 하라고 이만복 이름 잘 줬죠. 이만대학 복음화 하라고 이렇게 이름을 줘줬어요. 중국에선 가명이 필요하니까. 이분이 연변대학 교수인데 제가 거기 올렸죠. 몇 년도였죠? 2015년도인가? 2015년도에 이분이 그 중국에서 한국으로 박사학위 받으러 이렇게 와가지고는 저기를 하면서 갈급한 시간표에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가가지고 기존 교회죠.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갖고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중국에 돌아가가지고는 여전히 뭐 술 먹고 뭐 연구하고 이러면서는 복음에서 멀어진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 2015년도에 저기구나. 2015년 전이구나. 그리고 2015년도에는 이제 RLS에서 캠프팀들이 이제 갔는데 렘넌트 지도자학교에서 거기에 중국어 그 통역 한 번씩 했던 히카리라고 있어요. 우리 그 얘나하고 얘들 같이 다녔던 애인데 두 명씩 짝을 잡고 이제 연변대학을 들어간 거예요. 얘들이 들어가가지고 뭐 조선족이니까 말은 통하긴 하지만 섣불리 복음 전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중국에서. 그래서 둘이서 이제 오락가락 하고 있는데 이 연구실 이 교수님이 연구실에서 나와가지고 다른 동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갈 때 보니까 한국 애들처럼 보이는데 둘이서 왔다 갔다 하는데 뭘 하려고 하나 하면서 그냥 갔대요.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또 여전히 거기에 그렇게 우두커니 서 있길래 가면서 뭐 하고 싶은 얘기 있냐 그랬더니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 연구실로 와라. 그 연구실로 데려간 거예요. 연구실로 데려가고 이렇게 응접실에 앉아가지고 그래 하고 싶은 얘기가 뭔데 한번 해보시오 했더니 부스럭부스럭 종이를 꺼내더니 구원의 길 종이죠. 앞에 사람도 안 보고 이렇게 놓고 구원의 길만 달달달달달 읽은 거예요. 얘는 그냥 구원의 길만 달달달달 읽었지만 이 교수님은 완전 충격이 돼버린 거예요. 한국 가가지고 신앙생활은 시작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늘 죄책감과 이것 가지고 언젠가는 이만 가지고 있는데 한국에서 온 두 애가 이거 해놓고는 구원의 길을 해주니까 이분한테는 완전 충격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 복음을 받고 대학생들만 모여 있는 그 교회에 이제 등록을 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대학생들만 모이는 교회에 연변대학 교수님이 딱 오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자꾸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렘넌트를 일으키시고 이렇게 해서는 일어나는 렘넌트들이 한국 들어와서 훈련받고 RTS 들어가는 애들이 꽤 많아져요. 이렇게 하나님 인도를 하시고 그 이제 장로로 임직을 받고 그러다가 요 담임 전사했던 분이 이제 안수를 받고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고 한국으로 또 들어오게 됐어요. 그런 사이에 이분이 이제 중직자 장로님으로 있으면서 그
있었던 렘넌트들 한국 들어가고 다른 도시 가고 하면서 교회는 거의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장로님 혼자서 그냥 교회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이러던 차에 한국이 영길에 조선족 목사님들이 몇 분이 계셔서 한 분은 RTS를 하고 들어오신 분이 계시고 한 분은 거기서 중국에서 진학을 하고 깃발 들고 있는 분이 계신데 나이가 같아요. 제가 만나보니까. 나이 같은 분들인데 이 두 분이 만나기만 하면 싸우네. 그 자기는 복음은 너무너무 그런데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 이분들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하나가 안 되고 너무 힘들더래. 그래서 이 만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목사님 가정의 자녀가 연변대학에 입학을 하게 됐어요. 연변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니까 이 교수님을 안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또 만남을 주셔가지고 자연스럽게 다시 만나지면서 한 석 달 전부터 우리 이럴 게 아니고 핵심을 각각 듣는 것부터 모여서 좀 들읍시다. 이러면서 장로님이 목사님들의 마음을 많이 샀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돌아가면서 핵심을 하고 있는 중에 저희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이는 모임이 형성되어 있는 가운데 제가 들어갔으니까 망대만 세워버리면 되는 거죠. 이분들은 핵심 모임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에 코로나 동안 해왔던 걸 쭉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더니 하나같이 자기들에게 안 풀리고 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건드려 놓으신 거죠. 그럼 가서 이제 망대만 세워놓고 또 지속해서 줌으로 만날 수 있으니까 만남간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기도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고 원하시는 거를 기도로 세우고 있으면 시간표 따라서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어떤 과정으로 가면 되냐면요. 하나님이 제게 기도에 3가지 시간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교수님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다락방을 접한 지 15년 됐는데 15년 만에 이제 조금 기도가 뭔가가 눈이 조금 띈다는 거예요. 아, 내가 기도를 몰랐구나. 복음은 가지고 있으면서 기도를 모르니까 온갖 인본주의, 온갖 염려 다 하더라는 거예요. 기도에 조금 눈을 뜨고 나니까 내 생각이 없을수록 좋구나. 내 생각이 없을수록 요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기도로 절대망대를 세우는 게 시작이 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시간표가 좀 있어야 되는데요. 제게 그런 시간표가 오는 데에 한 몇 번의 과정이 있었어요. 제일 처음의 과정이 제 마음 가운데 이게 기도가 이거구나 하는 첫 번째로 들어왔던 게 뭐냐면요. 생각이 기도입니다. 행위가 기도가 아니고요. 기도 내용이 기도가 아니고요. 여러분 생각이 기도예요. 근데 하나님 자녀잖아요. 근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게 기도라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 있는데 생각하고 있는 건 이쪽에 있다. 그대로 가게 돼 있어요. 생각이 기도예요. 이 부분이 통과되면 요거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기도로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야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기도로 세울 수 있어요. 거기에 기도로 세우는 절대망대. 이 3과정이 있어요. 왜 생각이 기도가 될까요? 마음 생각이 사람을 결국 지배합니다. 이 마음과 생각이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뇌에 영향을 자꾸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뇌에 각인된 것은 영혼과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영혼에 들어가는 것은 영원한 것과 관계가 있고 연결되고 영향을 줍니다. 영원한 건 뭐예요? 지옥도 영원합니다. 천국도 영원해요. 이게 우리 배경이 되거든요. 근데 이 마음과 생각이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쪽으로 자꾸 가는 쪽으로 생각과 마음이 포커스를 맞춰져 있으면 나도 모르게 뇌의 영양 신호는 자꾸 그렇게 주는 거예요. 이 신분과 정체성은 하나님 자녀인데 영혼은 자꾸 손상을 입는 거예요. 요 두 가지가 영적인 상태를 만들어요. 이게 표시가 안 나고 눈에 안 보이는데 영혼으로 들어가서 배경이 된다니까요. 이러면 이 배경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안 입히겠어요? 표시 안 나게 영향을 계속 입혀요. 그러니까 또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라인을 타는 생각이냐 마음이냐가 구원을 받고 안 받고가 상관없이 육신을 가진 삶에는 영향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 코스를 도는 거예요. 생각이 기도입니다. 내가 뭘 생각하느냐? 그게 기도라니까요. 내가 생각을 어느 쪽으로 돌리고 있느냐? 그게 기도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모든 것을 기도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의식을 하는 겁니다. 의식을 하는 거예요. 기도 근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 의식이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자꾸 갈 수 있는 무식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요한 사안과 중요한 것을 놓고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기도로 망대를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망대예요? 원래 인간을 하나님이 이렇게 통하도록 하셨다니까요. 근데 사단이 이걸 막았어요. 육신을 닫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빼내셔서 이 축복을 다시 누리게 하시고 원래 주셨던 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이 축복을 우리가 하는 게 7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첫 번째 망대가 뭐라고요?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이 축복이 어떻게 들어와요? 9가지 보좌의 능력과 축복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3초월 3생명 3천문으로 이것이 3시대 바꾸는 은혜로 역사해 주옵소서. 빼앗겨버리고 사단에게 장악된 우주의 능력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하며 사단의 세력을 결박시켜 주십시오. 이것으로 9가지 오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것 가지고 우리는 CVDIP라는 여정을 가고 삼뜰 237 나라를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우는 그 7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할 일, 가야 될 길은요. 가야 될 길은 7대 여정 또 가는 거죠. 원래 인간에 주셨던 축복을 차단시킨 것을 통하도록 해요. 그래서 주신 걸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겁니다. 7대 여정. 이게 할 일이에요. 이게 갈 길이에요. 갈 길. 7대 중에 첫 번째는 뭐예요? 역시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위드의 여정이에요. 그럼 이 여정이 나에게 뭘로 와요? 10가지의 발판으로 세상 살리는 10가지 비밀로 들어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주시는 우주의 능력을 이어받을 오력으로 9가지 세상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요걸 바꾸면 평생에 62가지 CVDIP로 나오는 거죠. 뭐부터요? 21가지 본질, 5가지 집중. 그러면 9가지 흐름을 바꾸고 7가지로 달란트를 찾고 20가지의 성경적 전도 전략. 그래서 62가지 평생에. 이거를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와 천국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게 7대 여정이에요. 할 일과 갈 길이에요. 이걸로 기도로 망대를 계속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전환점은 하나님께서 이정표를 따라주시는 거죠. 정확하게. 하나같이 포럼하면서 목사님들이, 연기래교 목사님들이 전환점이 됐다. 너무나 기도하고 있었던 것에 전환점을 하나님이 주셨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왜? 이 말씀 붙잡고 갔으니까. 요번에 갈 때 붙잡았던 말씀이 뭐냐면 마게도냐 절대망대. 마게도냐 전환점이잖아요. 그 전환점 하나님이 정확하게 주셔서 237 RTC, 연길의 237 RTC. 저는 대경 237 RTC, 저 인천의 강성교사님은 경인 237 RTC, 연변의 237 RTC. 하나님 이렇게 준비하시는 중요한 축복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어떤 현장에든 낙심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갈등하지 아니하고 기도로 망대를 세우는 하나님의 은혜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든든히 서는 절대망대의 축복을 먼저 누리고 절대망대를 찾고 절대망대를 세우는 은혜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